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러는데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피스, 평화. 싸움은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에 3번 싸우라 그래요. 근데 안에 전후를 살피니까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싸우라는 게 아니고 부모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은 악하니까 사람, 물질, 상황,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악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내가 유혹에 안 넘어가면 악인이 안 되는데 넘어가면 그들처럼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마치 이런 표현을 썼죠.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 그렇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긴 나무들은 어떨까요? 철 따라 열매를 잘 맺고 독야청청 푸르러 가죠. 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물줄기처럼 흘러가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강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은 공기가 없어도 죽지만 물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그냥 수 그러면 되는데 살리는 물이라 그래갖고 생수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우게 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365일 24시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겠죠. 교회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가 한번 파동 날 때마다 교회가 술렁술렁 뭐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파동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술렁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사탄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이 잘 되는 것을 사탄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열 목사님이 영화를 이렇게 한 10명을 보여줬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강추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가셔서 한 번씩 다 보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보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싸움에서 제일 당하는 게 돈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혹시 있으면 선한 일 너그러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잘 살아라. 그게 진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찐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왜 돈 모아요? 행복하려고, 노후에 잘 살려고. 근데 진짜 잘 사는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거나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핸드폰? 아침 식사 오늘 뭐 먹을까? 제일 먼저 보거나 떠오르는 거. 사랑하는 아내? 갑자기 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지? 사랑하는 남편? 그건 더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그런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그렇죠. 내 집, 내 차, 내 보석보다 우리 주님이 좀 못해요. 약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편해요. 좋은 집을 샀어요. 굉장히 행복해요. 막 몇천만 원 들여서 아내 리모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1년이 못 가요. 좋은 옷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막 죽고 못 살겠다고 그냥 붙어 살면서 뭐 결혼했는데도 또 얼마 못 가요. 그죠? 세상에는 다 변해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돈도 관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온전해져요. 이게 세상에 내 욕심에 의해서 브로큰 다 깨져버리니까 건강도 깨지고 인간 관계도 깨지고 물질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바로 사는 원리를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성경대로 안 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갖고 그거 붙잡다 보니까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거를 정립하면 이 속에 건강도 있고 이 속에 물질도 있고 이 속에 인간관계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고 내 죄가 옛날에 그게 내가 무슨 죄이냐 그랬는데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이 삶이 달라져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달라졌다고 해서 이게 멋쟁이가 되지는 않아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아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싸움의 현장에 놓여져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가 450장의 3절에 보게 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돈 얘기인데 돈을 한마디로 말하면 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은 화폐는 어떻게 찍어내는 거냐면요. 찍은 만큼 금을 보관하고 찍는 거예요. 금을 보관하지 않고 찍으면 안 되는데 지멋대로 하는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한국에 최근에 돈을 많이 찍었는데 금 보관하고 찍었는지 그냥 찍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돈이 지금 막 엄청 도는데 뭐 빚도 막 돌고 막 도는데 그 화폐 단위 찍어낸 만큼 금을 보관해야 돼요. 이건 전 세계 시장 경제 원리예요. 돈은 금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금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에는 금괴가 많아. 하나님의 금고에는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증명을 해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강을 4개의 강을 만드셨는데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인데 그 주변 땅 하윌라 온 땅까지 뭘로 둘렀느냐? 금으로 둘렀어요. 여러분 어떤 마을에 금으로 둘른 마을 보셨어요?
그 땅 자체가 흙이 아니라 여러분 금도 사금이라든지 다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 흙들 다 제거하고 빼내는 금속이거든요. 인간도 흙이고 금도 흙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땅 자체가 광석이에요. 금이에요. 천국 에덴 동산이. 거기는 베델리엄 향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호마노,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렇게만 마지막 이걸 잃어버려 여기서 쫓겨났는데 신라권 이제 복락원 다시 천국을 회복했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성이 그 성곽이 옥으로 쌓여 있어요. 옥. 빛이 옥 아세요? 가난해서 잘 모르시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 성이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이 샤인 막 빛나는데 맑은 유리처럼 수정 같아요. 그리고 성의 성곽에 기초석 돌 위에다가 이걸 쌓는데 보석을 하는데 뭐 첫째는 둘째는 그래서 12번째까지 보석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 알겠지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중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이 없어. 왜? 저건 천국에서 공깃돌 자갈놀이 하는 거니까 굳이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안 가죠. 그리고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진주 하나도 엄청 비싼데 아야 문이 진주야. 난 저기 갈 거니까 여러분 안 갈 사람들은 그거 여기서 조그마한 거 갖고 놀으세요. 그 다음에 성의 길이 쫙 나졌는데 크리스탈 같은데 크리스탈이 아니라 금이야. 근데 금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잃어버린 다시 회복할 새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는 보니까 다 돈이야.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부자들은 어떻게 아방궁처럼 지어놓죠. 솔로몬도 궁 짓고 쓰는 것이 은이 없다 그러잖아요. 금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돈, 금,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 셈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옳은 결정일까요? 너무 유치해서 제가 시청각 쓸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천국 그러면 이 그림에 그냥 이렇게 선입견이 베껴서 오해할까봐 그런데 요즘에 제가 쓸데없이 IA한테 설교 시청각 자료 많이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수정같이 금으로 된 천국 모양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얘가 쓸데없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지는 않을 건데 그냥 대략 인간이 안 가본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글로 써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허접한 AI의 도움으로 쓸데없는 장난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이해도 없는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12가지 보석들인데 저는 보석을 이름을 들어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12가지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12가지 보석들 아까 좀 전에 성경 구절 읽었던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따오로 그렸더라고요. 이거 뭐 갖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애들 초등학생 애들 선물 주면 공기놀이 할 때 잘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하나 수천만 원에 목에다가 걸고 뭐 영부인이 어디서 받았니 뇌물 먹었니 해서 저거 때문에 감방 가고 그래요. 저거 갖고 감옥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죽음에 가는 거예요. 자, 돈이란 뜻을 왜 돈이라고 그랬을까요?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야 돼요. 왜 이 단어가 유래가 됐냐 하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돈 만들었을 때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동전으로 엽전으로 그 동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장난을 써봤어요.
동맥교가 뭐예요? 피가 막혀가지고 뇌에서 안 돌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 심장에서 피가 잘 안 돌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죠. 뭐 김일성이만 그렇게 죽어요? 지구상에 심근경색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돈 안 돌리면 죽어요. 안 믿는데? 이걸 돈맥경화라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 유치부 애들이 노래할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 하다 죽은 인생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 많을까요? 그것을 범죄 수사학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소탐대실이라 그래요. 그렇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큰 것을 놓쳤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영적인 선한 싸움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부귀 영화 금 다 얻었어요. 근데 천국을 잃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죠.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덩어리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2천억 원의 돈이 호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첫 큰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 호주머니에 돈 2천억 원이 없었으면 10년 동안 조카가 전도하는데 목사가 믿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조카 말이, 목사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돈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근데 다 그 돈, 그 금 가지려고 그래요. 그 저주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온통. 단 기억하세요. 돈은, 금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느냐? 저주받은 사람 손에 있으면 저주로 사용되고, 축복받은 사람 손에 있으면 축복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냥 땅 속에, 흙 속에서 그냥 충만하게 깔려 있는 것이 금이니까, 하나님께서 금으로 또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금을, 이 사금 덩어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은 아니고, 그 진흙 속에, 그 금덩어리 같은 사금 덩어리 속에, 진흙 속에 진짜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금은 우리를 죽이는 저주의 박스예요. 그러나 예수를 담은 금은 보배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잡한 인생, 돈 몇 푼 때문에 인격 파탄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오늘 굶고 빤스바람에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도 보여드렸지만 교회 나올 때 옷장에 옷이 이렇게 쌓여있죠. 그 그림에 양쪽에 옷이. 근데 걱정하죠. 오늘 뭘 입어야 되나. 옷장에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해요. 단벌 신사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 써 있으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니까 내가 족한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인간이 족한 줄을 알아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많아. 아이씨, 오늘 또 뭐 입지? 이 옷은 색깔이 안 맞아. 이 옷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금에 대한 관념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해서 골다공증으로 넘어만 져도 부러져 버려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요. 돈을 부려야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죄를 범죄하게 된 일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일은 이 일과 무관해요. 그 일은 이 일과 무관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내 안에 돈 사랑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 식탐이든 뭐 색탐이든 뭐 물질탐이든 이 탐이 넘치면 어떤 유혹에도 그냥 넘어져요. 바람 불어도 휙 자빠져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 정립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유혹에 왕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는 50년 다녔어도 믿음에서 떠나서 맨날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근심으로 속이 상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 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손주의 자손까지 대학 등록금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된 것뿐이에요. 또 말합니다. 부한자들에게 명령해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종종 했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이렇게 좀 나름대로 부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부자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부자 가운데 좀 겸손한 사람을 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부자들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돈도 잘 써요. 밥도 잘 사요. 근데 거만하기가 짝이 없어. 부자들은 다 교만하더라고. 돈 있으면 형제지간에도 가난했을 때는 어려워에 콩 나눠 먹었어요. 그 형제지간에 부자 되면요 왕래가 끊어져요. 왕래 끊어집니다. 관계 불편해져요. 왜? 교만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령하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썩을 때 너도 같이 썩어. 이렇게 설교하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으래. 네 돈, 네 금고, 네가 가진 재화, 용력 거기에 네 마음 뺏기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 바뀌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유혹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금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사용하면 네가 더 복을 받고 네가 더 금스러워진다라고 성경은 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된 생명 얻는 것이 금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적이냐 성경적이냐로 결정난다. 내 생명의 기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최춘근 장로 쳐가지고 한번 쭉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90이 넘을 때까지 큰 기업을 했던 이북에서 세상말로 불알 두 쪽만 차고 갖고 알몸땡이로 생그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토탈 낸 헌금 액수가 3천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3억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3억이 갖고 싶은가 보다. 또 이렇게 또 설교 들으려. 서로 유치해서 말하지도 못하겠고 듣지도 못하겠어. 멋있잖아요. 최충근 장로님. 그 장로님 지금 천국 90인 넘을 때까지 사시다 천국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 것 같아요. 아까 금 보셨죠? 금길. 거기 왕래하고 계셔요. 그 금 아스팔트 3천억 넘어요.
그냥 가지지도 않고요. 밟고 다니세요. 금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이 또 하나 있죠. 똥 색깔. 똥과 금을 잘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돈이 다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 은혜, 하나님이 은사, 은혜, 이것을 축복의 개념, 돈을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돈을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개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근데 돈 있으면 다 거만하잖아요. 근데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 돈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 헌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내가 누군 줄 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 여기 남을까요? 떠날까요? 공갈 협박 되게 하시더라고. 떠날까요? 남을까요? 나 가면 너 손해야? 그 뜻이죠. 그 내외랑 우리 내외랑 앉아서 저 식당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남을까요? 떠날까요? 물어봐. 나한테. 왜 물을까? 내 힘으로 이거 한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야. 이 얼마나 오만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과 살인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첫 인간 가인은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원죄의 거짓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입만 열면 거짓말. 대한민국의 정치, 특별히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권모술수가 1번이라서 입만 열면 뭐해요? 거짓말.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절대 안 믿어. 근데 믿던 안 믿던 그들의 거짓말대로 정치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서 잠언에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옛날 장사하실 때 사람들이 왜 저울질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속였다 그러잖아요. 저울 추 가지고 장난을. 근데 그 속이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다른 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속이고, 왜 대박도 쌀도 대박도 보면 대박이 위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돼서 쌀 덜 담기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세상에 예수 모르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이익 보는 걸 즐거움으로 알지 그게 양심에 괴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빡빡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냥 복 달라고 악을 쓰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타락한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겠다고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서, 뭐 도둑질, 살인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자기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왔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내 거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익스체인지한 거란 말이에요. 환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음란의 영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내 육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증거를 조작하는 변호사들,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판사들,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많은 현상들을 봐요. 속이는 공무원들, 속이는 세무서들, 대한민국에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 하여간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었어요.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었어. 그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정말 멋있게 국가를 청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잖아. 자기만 정신 차리면. 근데 자기 정신 못 차려. 왜? 금이 눈앞에서 번쩍번쩍 빛나니까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느냐? 너 고발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너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보니까 돌 들고 있던 남정네들 다 없어졌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용서해 준 이유는 왜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그대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 옛 인격 버리고 이제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문자답하세요. 내 가족, 친구, 주변 사람, 지인들이 내가 예배당 다니는 것을 아는데 나 보더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언행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 나도 교회 다니면 너같이 되는 거냐? 나 교회 안 갈래. 난 평생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파이팅.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가서 그의 생애를 정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드디어 건져주셨고 이후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래하여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주님,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였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이전처럼 살길 원치 않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내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병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 기억하여 감사하며 주께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작지 않은 금액인데 매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고 안타깝지만 아까운 물질이지만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매월 또 선교비를 보내 열방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열으시고 만복으로 저들을 채워주셔서 저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고 물질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의 눈물, 뜨거운 눈물, 사랑의 눈물로 이 시대를 살아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열방에 있는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일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내는 일에 선한 목적에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이, 우리의 물질들이, 우리의 건강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예수의 교회 지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